따라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전서 10번째 시간입니다. 밖에 비가 오죠? 비가 오면 그 철학 교수님이 생각이 나서 저도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하여튼 집중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까지 살펴보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녀와서 보고를 받습니다. 받고 바울이 맨 마지막 10절에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기도한 내용을 11절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적으면서 기도할 때도 있는 거 아시죠? 기도를 여러분 적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좀 연약하다 생각을 해서 여러분 그 점점점점 해가지고 글씨를 쓰잖아요. 애들 따라 쓰게끔 해가지고 마치 그렇게 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그 기도 내용을 적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것을 따라서라도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 훈련도 시킬 뿐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성도들에게 이 기도문을 적어서 서신서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따라한다고 해서 마치 주문처럼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또 기도한 대로 살아가라고 이 기도를 기록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크게 오늘 두 가지 내용이 적혀 있거든요.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만남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만남. 지금 바울과 성도들은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서로가 만나고 싶어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기도의 제목은 우리 서로 만나도록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거예요. 나 바울도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할 테니까 성도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으로 생각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안 나오잖아요.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고 만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복된 만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복된 만남이, 하나님께서 만남의 길을 열어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노사연 씨가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쪽이 다 만나고 싶어 해요. 그럼 여러분, 주의 종과 성도가 만나서 뭐 하겠습니까? 심심하니까 막고를 칩니까? 아니면 심심하니까 무슨 농담 따먹기를 합니까? 주의 종과 성도가 만나서 하는 일은 뭐예요? 예배일 것이고 기도일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 돌보는 신방, 복된 만남입니다. 분명 주의 종과 이 성도들의 만남은 진정한 복된 만남이고 기대되는 만남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기대되는 만남이 있습니다. 세기의 만남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아시는 세기의 만남이 누가 있습니까? 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이가 만났을 때, 그때 아마 제가 군대에 있었을 텐데 만남이 기쁘지 않았어요. 비상근무를 써야 됐기 때문에 5분 대기조로 그냥 아주 그냥
예, 눈 시퍼렇게 뜨고 제가 파주에 있었거든요. 항상 제가 포를 쏴야 되거든요. 돌아올 때까지 그냥 긴장하고.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도 굉장히 기대됩니다. 관우와 장비와 유비가 만났을 때 도원 결의를 맺고 우리가 천하를 얻을 것이다. 이 만남조차도 그 천하를 얻으려고 얻지도 못했죠. 그런 만남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주의 종과 성도의 만남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이 만남을 위해서 그들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 만남은 교회를 살리는 만남이고 성도들을 계속해서 세우고 살리는 좋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 제가 예배 끝나고 우리 피텍 권사님들 제 방으로 좀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권사님들이 얼굴이 사색이 돼서 다 들어왔어요. 피텍 권사님들이. 그래서 뭐 혼날 일이 있는 줄 알고. 근데 제가 오늘 아까 강단에 헌금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피텍 권사님들이 이번 임직에 너무 감사해서 본인들끼리 이렇게 모아서 헌금을 드리셨더라고요. 목사에게 예고도 없이 그냥. 그래서 제가 왜 도둑 헌금을 드리시고 그러십니까? 저한테 언제라도 좀 주시지. 그래서 제가 축복기도 해드리려고 불렀습니다. 축복기도 해드리려고.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들 볼 때 혼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축복기도 해주고 또 이번 주 금요일은 안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도요. 지난번 교회 때는 그 송구 영신 예배 때 보통 이제 담임 목사님들이 이제 신년 첫 해 이제 축복기도 안수기도를 해주거든요, 보통. 근데 그 성도가 많으니까 부목사들도 이렇게 딱 투입이 돼서 이렇게 저도 해요. 1년에 딱 한 번 그날 하는 날이에요. 근데 올해는 제가 5월 달에 안수기도를 해본 역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손이 여기까지 올라오지도 잘 않아요. 근데 그 기도해야죠. 이번 주 안수기도 하려면 제가 몸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영성도 닦고. 여러분, 이런 만남을 위해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성도들 만났을 때 뭐 해줄 것 같습니까? 저는 만나자마자 안수기도도 해줬을 것 같아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분들, 헌신하는 분들, 함께 핍박을 견디며 교회를 지켜왔던 그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수기도를 저는 해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만남은 복된 만남이고 놀라운, 아까 찬양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 만나서 천하를 도모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주의 종과 성도가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분명히 넘어가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의 종과 성도가 만나는 이 기도는요,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기쁜 기도이고 서로에게 위로가 주는 만남이고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만남이고 도전을 주는 만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바울이 4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고 이제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근데요, 그 로마로 압송되기 직전에 기적과 같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기도가 응답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셨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만남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따라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들도 기도는 응답이 있구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구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고 주의 종과 성도들이 만나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받으신 경험들 다 있으시잖아요. 이건 우리에게 좋은 경험이거든요. 이런 좋은 경험은 자주자주 할수록 좋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 어느 날 사도 바울이 교회 앞에 나타났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이런 기도 응답의 경험을 그들이 해 나갔을 때 그들의 신앙생활은요, 한 번 경험하고 나면은 한 번 점프가 되는 거예요. 더 좋은 일이 있기를 위하여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내용은 정체성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정체성. 자, 바울은 성도들에게 우리가 기도하자. 만나기를 위하여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실 텐데, 이 바울의 이 기도가 뭐냐면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들에게 응답하신다예요. 그것을 전제로 하고 나서 그 다음 나가는 게 뭐냐면, 우리를 만나게 하실 텐데, 그럼 그때 우리가 서로 어떤 모습으로 만나야 되느냐? 어떤 모습으로 만나야 되느냐? 성도는 성도다운 모습으로 만나야 되고, 목사는 목사의 모습으로 만나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정체성이거든요. 그럼 성도와 주의 종의 정체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면 가다가 우리 언제 만납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정체성은 어떤 정체성이냐?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는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성도가 되었고 교회를 지금 핍박 가운데도 교회를 지켜온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의 그 모습으로 우리 서로 만납시다 이거예요. 우리 오랜만에 사람끼리 만나면 가장 좋은 옷도 입고 가죠. 우리 여성분들은 얼굴에 분칠도 하고, 그쵸? 환데이션 막 찍어 바르고, 가장 젊었을 때의 모습, 좋았을 때의 모습으로 최대한 꾸며서 만나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서로 만날 때 사랑이 가득한 상태에서 만납시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언급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다 읽었네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사랑, 아낌없이 주는 사랑, 희생의 사랑, 하나님 우리들이 다 주셨잖아요. 그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만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서로 간에 실천하면서 만나자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랑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 얘기하는 거. 누구나 할 것 없이 내가 사랑받았으면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을 점점 확대해 나가라는 거예요.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사랑이 교회 담장 밖을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그 말은 즉슨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핍박 때문에 사도 바울도 거기서 떠날 수밖에 없고 얼마나 많은 그 연약한 교회에 핍박이 임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만나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만나자라는 거예요. 사랑의 특징은요, 밖을 향하게 돼 있습니다. 교회 담장 밖을 향하게 돼 있어요. 우리를 핍박하는 그들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들 손 잡아주자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우리들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근데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모든 은사보다 가장 으뜸이 사랑이라 하잖아요. 이건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으뜸이 아니에요. 이 모든 은사에 다 사랑이 들어가 있으라 그 얘기입니다.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지혜나 지식이 있어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얘기입니다. 시끄럽다는 얘기. 꽹과리 소리 얼마나 시끄러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정체성, 이것을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랑 듬뿍 받으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에서 사랑이 유통이 돼야 돼요. 사랑이 막히면 안 돼요. 막히면 넘쳐버려요. 막히면, 하수구 막히면 집안으로 역류하잖아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며, 막힘이 없어야 돼요. 우리끼리 사랑은 막힘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이 넘쳐 흘러서 교회 담장 밖을 넘어가는 그러한 정체성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라는 것이고, 이를 위해 기도하고 이 기도한 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거룩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거룩을 추구하라. 자,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거룩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의 기도가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은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면서 거룩을 추구하라, 거룩을 지켜라 라고 하는, 그리고 거룩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이유는 거룩을 방해하는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정체성을 점점 포기하도록 공격해 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목표는 성도이기를 포기하도록 마음을 흔들고 마음을 공략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우리가 이 거룩을 점점 포기하게 하고 거룩과 점점 멀어지게 하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쓰러뜨리는 그 계략과 전략이 이 4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 거룩은 언제까지금 우리가 이 거룩을 추구하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면서 이 거룩을 지켜나가고 행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즉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뭐냐? 거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재림합니까?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럼 오실 때까지 우리가 쭉 해나가야 하는 것이 뭐냐면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 거룩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근데 여러분, 구약의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환상을 통해서 성전이 어떻게 세워지고 어떤 모습으로 세워질 것이다를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성전을 다 짓고 나면 성전 주변으로 담을 세웠거든요. 담. 이 담의 역할이 뭐였냐면 일단 외부 침입자도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꼭 성전을 짓고 나서 담을 세웠어요. 담. 예전에 우리 저기 제주도 가면 제주도는 담이 낮다면서요. 담이 낮으면 어떻게 돼요? 도둑도 사실 쉽게 들어가요. CCTV도 설치해 놓곤 하는데, 근데 이 담의 높이를 에스겔 선지자가 측량을 했더니
이 담의 높이가 500척이에요. 500척. 자, 에스겔 42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이 담의 길이를 쟀더니 500척이에요. 500척. 500척이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1500m요? 150m. 150m. 공 하나가 더 지금 들어갔는데. 여러분, 담이 150m예요. 아파트 층수로 따지면은 57층 높이에 57층. 무슨 지금 기술로도 57층 롯데 시그니엘 거기 몇 층이죠? 70층이 넘나? 그거 만드는데도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신 이 담이 150m예요. 150m. 이 말은 뭐예요? 거기 써 있죠.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그럼 왜 이렇게 담을 높게 쌓느냐? 150m면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지도 못해요. 들어오지도 못하고요. 왜 그렇느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라는 것. 그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주신 성전 이전에 성전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는가? 담이 무너졌기 때문에. 담이 무너지니까 그 안으로 속된 것이 다 들어와서 결국에는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박해를 하잖아요. 근데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담을 낮추면 속절없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 보여준 성전은 담의 높이가 150m. 이만큼 절대 거룩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다. 1m, 1m 낮아질 때 그만큼 우리는 금방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섞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회색지대예요. 회색지대.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갈렙처럼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 강림하실 때까지 이 거룩을 지켜나가라는 것이, 거룩을 추구하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거룩을 가진 채로 우리 함께 만나자는 거예요. 나도, 주의 종인 바울도 거룩을 150m 나도 높여서 우리 수준 높은 담이 높은 사람 만납시다. 그런 거예요. 그럼 거룩은 과연 무엇인가? 다음 시간에 나온다고 아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시간부터 나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따라하는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 그리고 바울과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는 만남으로 성사되었고, 또 기도한 대로 살아가자 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우시고, 또 그 정체성대로 기도하는 자에게, 정체성을 추구하는 자에게 그가 기도하는 제목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 정체성, 사랑과 거룩을 위한 기도는요, 우리의 평생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평생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정체성인 이 사랑과 거룩을 잊지 않으면서,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 견고히 세워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견고하고 이 시대에 진짜 큰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에 함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